요즘 온 세상이 이 전염병, 그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신종 무슨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대단히 떠들썩하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게 지구 종말의 징조냐,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주 친숙한 이 성경절을 하나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왜 새삼스럽게 이 말씀을 제가 꺼냈을까요? 그 전에 저는 이 성경절을 가지고 설명할 때마다 내가 다시 와서를 강조했습니다. 언제나 거의 변함없이 이 성경절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내가 다시 와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강조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집, 처소, 나 있는 곳.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너무나 살기에 힘들고 부적합한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먼지에, 전염병에, 더 문제는 부패한 인간들의 마음. 이러한 모든 우리의 상황이 도무지 이 지구에서 우리가 살 수 없을 만큼 이 지구는 거의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절을 읽다 보니까 내 아버지 집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셔서 같이 있겠다고 한 그곳. 오늘 이 험한 세상을 조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하늘집을 사모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 인류 멸망 10가지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통계를 냈습니다. 통계마다 좀 다릅니다만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통계는 이렇게 10가지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10번째는 핵전쟁이 나면은 인류는 멸망한다는 겁니다. 9번째는 감마선 폭발.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한번 설명드릴 시간이 없고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만. 8번째는 인공지능이 발달해가지고 이 인공지능을 가진 기계들이 인간들을 망가뜨릴 거라는 거예요. 상담도 이 지능 앞에 가서 할 거래요, 앞으로. 인생 상담을.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많은 차들이 공장에서 뿜어 나오는 탄소. 그 다음에 기후변화, 물론 영향이 있죠, 서로 간에. 환경오염, 그 다음에 소행성 충돌, 이런 등등에 의해서 지구가 망할 것이다. 이건 또 특이합니다. 꿀벌이 지금 하는 일이 엄청난가 봐요. 그러니까 종을 퍼뜨리고 번식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멸종되면 인류 역사는 끝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이에요.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전염병이. 근데 1번이 뭘까요? 무엇으로 인류가 멸망할까요? 근데 이 답을, 이걸 어떻게 이 사람이 조사했는지 모르겠어요. 답이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시나리오에 의해서 끝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죠. 뭔 거예요? 재림이에요. 이것이 끝입니다. 이것이 끝이에요. 재림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지구상에는 2개의 큰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나갔고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 두 심판의 의미를 도표로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창조 이후에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직후에 인간은 계속해서 급속도로 더 깊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물로 한번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을 이리에 끌어올리셔서 새 출발했습니다. 이 노아의 가족들을 이제 우리가 어느 선상에 놓고 볼 것이냐.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그렇게 악하지 않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악하지 않았잖아요. 아마 이제 그 수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노아 가족 이후의 세계는 다시 타락을 거듭해서 지금까지 좋아질 때도 있었고 또 더 타락했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 세상 역사는 지금 다시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심판은 이렇게 이제 다시 인간의 죄가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두 번째 심판은 물심판이 아니고 불심판입니다. 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들을 우리는 남은 자손이라고 합니다. 이 불심판은 받을 정도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불심판의 상황은 노아의 때와 같은 것입니다. 홍수 심판과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불심판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우리는 남은 자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의 상태는 이렇게 해서 불심판을 피해서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는 창조되었을 때의 아담과 하와의 수준과 같아진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두 심판에 있어서 끄트머리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홍수 심판 직전과 불심판 직전의 상태는 똑같습니다. 극도의 타락입니다.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상태까지 타락한 때가 되면 심판이 오는 겁니다. 이 심판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은 악인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의인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의인을 구원하시고 나면 악인은 의인과 하나님과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의인들과 함께 사시는 환경을 만들려면 죄인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죄인은 하나님께서 참 마음은 아프시지만 인간을 구원하시는 약속을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는 차원에서 죄인은 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종말 홍수 심판 전에 이제 그 상태를 마태복음 24장에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는 아주 왜곡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아주 극도로 타락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징조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종말의 징조라고 말하고 대체로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많이 언급되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직 끝이 아니다.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이 세상의 상태를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것입니다.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내가 오기 전에. 제가 요즘에 이거를 이렇게 느낍니다.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요. 얼마나 전파 속도가 빠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진리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이것을 사용하실 것이다. 물론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전파하실 것이다. 저희가 한 달 전에 저희 채널 7에 여기 와서 간증하고 가신 박진숙 집사님 간증을 올렸죠.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아니 한 달 조금 전인데 우리가 그것을 유튜브에다가 이제 이 채널 7에 올린 것은 한 달 채 안 됐습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요 6만 명 이상이 봤어요. 그렇게 빨라요 그것이. 그래서 지금 채널 7에다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들어야 할 메시지를 지금 저희가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영혼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39절이에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도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조금 다른 번역으로 제가 봤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발생할 것이다. 이게 종말의 징조죠. 구역 성경에는 온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 사건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기근이 많아질 것이다. 전염병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페이지에 보면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 중 하나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전염병과 재앙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대양의 물들이 경계를 넘어서 흘러 넘칠 것이다. 여러분 이 바다의 물이요 정말 신기하게도 경계가 있어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희한하게 그렇죠?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바닷물이 경계를 넘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아주 쉽게 경계를 넘어옵니다. 그게 해일이에요. 해일. 그냥 넘어오는 거예요. 자, 지금 뭐 이런저런 성경절을 제가 종합해서 이제 징조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니까 많기는 많습니다. 이건 다른 것까지 제가 다 통합해 본 것입니다. 기근, 홍수, 도덕적인 타락, 종교 통합, 전쟁, 복음 전파, 불법, 거짓 선지자, 공해, 자유 탄압, 지진, 화산 폭발, 해일, 전염병 이런 것들이 다 지구가 이제 다 됐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거의 끝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큰 소리로 전해주는 메시지가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이 수많은 징조들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고 깨달아도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삽니다. 깨달아도. 자,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가지고 좀 깊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화재입니다. 화재. 여러분이 작년에 아마 뉴스를 통해서 자주 많이 보셨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화재가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사건들 책에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화재가 발생할 것이다.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도 이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지금 화재가요 이상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화재와 홍수, 지진, 땅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폭발, 육지와 해상에서의 재난 등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항상 사람들과 함께 다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경고다. 이 말이 참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이 죄악에 빠져 들어가는 인간들의 양심과 마음속에 계속해서 호소하십니다.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호소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징조들이 지금 현저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떠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버리면 이 세상은 끝납니다. 지금 계시록에 표현된 대로 하면은 네 천사가 이 사방에 네 바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런 대로 유지가 되는데 성령이 거두어지는 순간에 바람을 놔버립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서울중앙교회에서 목회할 때 설교한 제목 중에 하나가 재앙의 방울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재앙의 방울들.
지금 서서히 이게 녹으니까 말이에요. 방울이 떨어지는 게 방울이. 이게 지금 이 모양입니다. 이런 전염병 여러 가지 이런 재난들이 해일 같은 것들이 마지막 큰 재앙과 재난에 방울이 지금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작년에 일어났던 화재 잠깐 좀 봅시다. 호주에서 산불이 일어나서 몇 달 동안 못 끄고 퍼져가고 있었어요. 러시아의 산불 여러분 잘 못 들으셨죠? 이것도 굉장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달 동안에. 아마존의 산불, 그 밀림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질 않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강원도에 산불이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습니까? 이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잠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호주 산불은요, 작년 9월에 났는데 올 1월 달까지도 안 꺼졌어요. 꺼지질 않는 것입니다. 남동부 해안에 1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이 타들어간 거예요. 5,900채 건물이 타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100만 마리 이상의 동물이 죽은 겁니다. 이 화재로. 러시아의 산불, 이건 그렇게 공개되지 않았어요. 잘 내놓질 않으니까 뉴스를. 7월부터 시베리아 북부에 불이 붙어가지고 300만 헥타르,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우리나라 전체 한 몇 퍼센트 될 겁니다. 수많은 산림이 잿더미가 됐어요. 아마존 산불은 8월 달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다 작년에 일어난 거예요, 한꺼번에. 4만 제곱킬로미터를 태웠고 그 지역에 산불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8만 9천 번 일어났대. 작년 1년 동안에. 셀 수가 없어요. 그런 불이 여기저기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강원도에서도 유례 없었던 큰 산불이 났죠. 4월 달에. 900개 이상의 건물을 태웠고 5.3 평방킬로미터. 여의도 65%의 면적이 잿더미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화재가 일어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 환경이 파괴되는 것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지금 우리가 어제 오늘 걸핏하면 그동안 있어온 먼지가 또 날라옵니다. 자연 환경이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호세아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더라. 이 마지막 때에 이 자연 환경이 파괴되면서 들짐승과 새와 고기까지 이제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고통하고 있어요. 이 장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름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바다는 쓰레기통입니다. 온갖 쓰레기가 바다를 뒤덮고 있어요. 여러 가지 쓰레기 있지만 그중에서 제일 처치 곤란한 쓰레기가 옷이랍니다. 옷. 수많은 옷을 입고 버리고 옷을 입고 버리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의류 쓰레기예요. 산림이 파괴되고 있고 아까 성경절에서 보신 대로 하늘의 새가 쇠잔할 것이고 물고기가 쇠잔할 것이고 짐승들이 쇠잔할 것이라. 저렇게 다 죽어요. 누가 죽인 게 아니에요. 그냥 환경 때문에 저렇게 죽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현실입니다. 집으로 비유하자면 폐가입니다. 폐가. 망가졌어요. 다 망가졌어요. 저런 집에 살 맛 있습니까?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고 있어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집인데 빨리 다른 데로 이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사 가야죠.
이삿짐 싸세요. 지구를 떠나서 천국으로 가는 이삿짐은 싸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신속하게 빨리 버려야 할 것은 자아입니다. 자아. 내가 깨어지고 나를 버려야 그곳으로 갑니다. 도덕적 양심이 부패할 대로 부패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새롭게 이 귀절들을 보게 됐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23절과 24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고상한 품성을 따라가지 않고 짐승처럼 산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더러움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내어버려 두사.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25절 26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왜곡되게 틀어서 인간의 사정에 맞추어서 변질시켜서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갖다 대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안 그러시던데요? 목사님의 말이 중요합니까? 성경이 중요합니까? 성경대로 가야 돼요. 피조물을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바꾸어서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섬기기 때문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여기 내버렸다는 말이 또 나오죠.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안 믿습니다. 요즘 하나님 새롭게 믿는 사람들은요 아주 희귀합니다. 거의 없어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기독교인들한테 있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고 오히려 더 나빠 보이니까 하나님 안 믿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제가 로마서 1장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보니까 3번이나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내어버려 두사, 그냥 내팽개쳤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왜 그랬습니까?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죄악. 지금 제가 여기 열거하는 죄악은요, 이렇게 내어버려 두신 결과로 나타나는 죄의 목록이 로마서 1장에 다 나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쭉 목록을 드릴 텐데 이건 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죄 목록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동성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능욕, 교만, 자랑, 부모 거역, 수군수군. 이런 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파란색 바탕으로 제가 조금 구별해 놓은 것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검은색에 있는 죄는 우리가 잘 안 하는 것들입니다.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저 파란색 바탕의 죄는요, 오늘 여러분이나 저의 생활 속에서 시시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저렇게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수군수군 하지 마세요, 뒤에서. 그 성령을 거스리는 죄입니다. 좋은 말 하고 사세요, 좋은 말. 네. 나쁜 말 수군수군 하는 것은 그건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자, 저것은 양면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 결과로 저런 죄가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런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지으면 하나님께서 내어버리신다는 겁니다. 포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이렇게 죄악이 가득 타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계속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오셔야만 합니다.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런 말이 한참 떠들었습니다. 지구야 멈춰라, 내리고 싶다. 지금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멈추, 내려서 빨리 하늘로 가야 됩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계속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하나의 증거로 주신 것이 바로 소돔의 멸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 방치하지 않으신다. 이런 죄를, 이런 죄구덩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불로 장차 있을 불심판의 견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는 불심판으로 망했습니다. 대충 아시겠죠? 저기 앞에 뛰어오고 있는 것은 롯의 두 딸이고 저 뒤에 허옇게 서 있는 건 뭡니까? 롯의 아내입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재물에 아까워서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것이죠. 유다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한 아주 핵심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다른 많은 죄가 있었지만 특별히 동성애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점잖은 말로 다른 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음과 다른 색, 이것은 도덕적으로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동성연애 천지가 된 겁니다. 소돔 고모라가. 그래서 망했어요. 오늘날 세상이 어떻습니까? 소돔보다 더 악합니다. 소돔 시대에는 동성애 연애만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동성애 결혼까지 있습니다. 누가 더 나빠요? 지금 이 세상이 훨씬 악합니다. 저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정면으로 대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들어서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으니 심판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심판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차별금지법이 자꾸 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성차별 금지하자는 거예요. 남녀 따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종교차별 금지예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다른 교회 틀렸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불교 비판하지 말고 기독교 안에서 뭐 천주교 뭐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 정해지면요, 전도회 하면서 다니엘 7장 하면 잡혀갑니다. 왜? 거기 천주교를 그대로 얘기해야 되니까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롯이 사실 그렇게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착했지만 아브라함 덕분에 하나님이 봐주셨습니다. 우리도 결국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네. 사단 칠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단 칠정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과 감정을, 본성을 4개로, 감정을 7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맹자가 이제 설명해 놓은 것인데 이런 거죠. 측은지심, 남의 불행을 보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 수호지심, 자기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 사양지심, 겸손하고 양보하는 마음. 시비지심,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마음.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양심이에요. 근데 이것이에요. 지금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다 망가졌어요. 양심이 없어요. 거짓말을 하고 그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우기는 겁니다. 불법을 하고도 불법이 아니라고 우기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이 세상의 상태입니다.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일본의 시카구지 안고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소설가고 아주 유명한 평론가인데 타락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사회적 위기는 집단적 타락 증후군에서 온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정치, 사회, 지도층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부정을 보고 내가 하는 부정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양심이 마비돼가는 증상이에요. 타락과 질서가 파괴되고 무법이 판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치관이 없어요. 요즘 아이들 보면요. 가치관이 없어요. 자, 이제 끝으로 이 전염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염병.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무서운 일과 하늘의 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말세에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각시대 대쟁투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는, 여기 사탄입니다. 그는 앞에 나온 문장에 보면 사탄이에요.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한다. 이게 전염병에 누가 지금 개입하는 것입니까? 사탄이 개입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간다. 멸망이 사람과 짐승에게 똑같이 엄습한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 때문에 세상을 거의 포기하시는 상태고 사탄은 병독을 공중에 뿌려서 전염병을 퍼뜨려가고 있다는 말이죠. 사람들은 영적 눈이 멀어 놀라운 문명의 발전을 자랑하고 있으나 하늘 거민들은 이 지구가 부패와 강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본다. 죄로 인해서 세상의 환경은 전염병 수용소가 되었다. 전염병 수용소가 되었다. 여기 전염병의 위협, 두려워할 만한 일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전염병에 관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방대한 내용이 나와요. 간단하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한 해가 멀다 하고 전염병에 관한 뉴스가 기사거리로 등장한다. 그럴 때마다 전염병이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지구촌의 관심이 온통 여기에 집중된다. 지금 그렇죠? 지금.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전염병 유행이 수그러들면 전염병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자연스레 수그러진다. 어떤 전염병이 언제 어떻게 출현할지, 사람에게 얼마나 치명적일지 어느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그저 전염병이 돌면 잠깐 조심하고 뭐 이렇게 떠들썩하다가 그것이 없어지면 전염병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 아닙니까? 광우병, 사스,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전염병들이 신문지상에 등장할 때마다 그저 재수 없는 수백 명 정도가 전염병에 걸려 목숨을 잃었다고 치부해버리고 만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지구촌 어디에선가 매일 약 5만 명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론에서조차 침묵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문상에 나오는 것만 전염병이 아니고 실제로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죽고 있는데 하루에 5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지금 이 우한 폐렴으로 한 사람이 죽었다면 신문에 크게 날 겁니다. 그런데요, 5만 명이 하루에 전염병으로 죽고 있어요. 가정과 건강이라는 책에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청결하기를 게을리하면 질병을 일으킨다.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병은 원인 없이는 오지 않는다. 극심한 전염병, 열병들이 완전히 위생적이라고 생각되던 촌락과 도시에서 발생하여 죽음과 신체 조직의 파괴를 가져온다. 뭐 서울 꽤 깨끗해 보이지만 실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석구석 병균을 일으켜내는 불결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어떤 동물들은 도살장에 끌려갈 때 무자비한 취급을 받는다. 그들은 글자 그대로 고문을 당하며 극도로 고통스러운 많은 시간을 견딘 후에 도살당한다. 심지어 돼지가 역병에 걸려 있는 동안에라도 팔리기 위하여 준비되고 있다. 그러니까 돼지가 지금 무슨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팔아먹는다는 것입니다. 도살장으로 그거를 죽여서 고기로 팔고 그 고기를 사람들이 사서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들에 중독된 고기가 뭘 퍼뜨려요? 전염병을 퍼뜨리면 많은 사망자가 생긴다. 여러분, 말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먹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정결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건 생활을 넘어서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따라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에는 많은 동물들이 오염되어 있고 병들어 있어요. 그러므로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이번에 그 우한 폐렴에 시작할 무렵에 소문난 것 중에 하나가 뭘 먹었다는 겁니까? 박쥐. 박쥐를. 여러분, 중국에서 왜 전염병이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요리를 아무거나 가지고 요리를 해요. 제가 여기 뭐 조금 보기가 그래서 안 가져 나왔으면 쥐 새끼 생쥐를 산채로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데쳐서 또 찍어 먹고 그래요. 정말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온 몇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65억 명의 인구 중에 한 해 사망자 수는 약 5,800만 명인데 그중 1,100만 명이 5살 미만의 어린이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몇 가지 안 되는 전염병으로 죽는다. 119페이지에 매년 400만 명 이상이 급성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다. 매년 1,700만 명이 백일해에 걸리고 있고 그중 30만 명이 목숨을 잃는다. 해마다. 125페이지 매년 세계적으로 1억 6천만 명이 이질에 걸린다. 이들 중 약 100만 명은 설사, 탈수, 탈진으로 사망한다. 217페이지 21세기 초 들어서 2002년인가에 나온 사스는 약 800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전 세계 경제의 상당 부분을 단숨에 마비시켰다. 사스가 나오면서 경제가 마비가 됐어요. 한동안. 사스 발생으로 아시아에서만 최소한 250달러의 비용이 들었으며 국제관광산업은 6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여러분, 전염병이 전염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번 우한 폐렴
역량이 있어요, 없어요? 대단합니다. 백화점 최악입니다. 사람들이 사러 오질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근데 안식일에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인 거 보면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웬 믿음이 이렇게 좋으십니까? 사람들 모이지 않아요. 영국의 싱크탱크에서 우한 폐렴으로 세계 경제가 얼마나 손실을 볼 것인가 430조 원의 손실을 전망했습니다. 사스 여파의 6배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좋아지겠습니까? 안 좋아지겠습니까? 낙관론자들은 자꾸 좋은 이유를 만들어서 설명하겠지만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일단 전염병이 계속 생겨나 보세요. 좋아질 리가 없죠. 자, 앞으로 이 세계 경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빗나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본론에서 약간 빗나갔지만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요. 저는 이 전에 쭉 설명을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되살아난 교황의 권세를 말합니다. 저가 많은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한 다음에 이 표 안 받으면 뭘 못하게 해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건 상업이에요. 거래입니다. 거래. 경제예요. 자, 앞으로는 이 세계 경제를 누가 좌우할 것이냐? 교황권입니다. 예언은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미래학자도 아니지만 예언의 근거에서 확실하게 드린 말씀은 이것입니다. 향후 세계 미래 경제는 정확하게는 예측할 수 없지만 성경의 예언상으로 보면 경제는 악화될 것이 예상되고 그 악화된 경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주인공으로 교황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말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살려낼 테니까 내 말 듣겠느냐. 이런 조건으로 이제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바티칸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여기 한 책에 보면 바티칸의 순금 저장량은 UN 월드 매거진에서 측정한 것에 따르면 수백만 달러 이른다. 그러나 이것은 바티칸의 재산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에 있는 자산만 해도 미국 5대 기업의 자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 가톨릭의 재산이요. 미국 5대 기업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 미국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거기에 모든 부동산과 자산, 주식, 해외에 있는 채권 등을 더한다면 가톨릭 교회의 부는 너무나도 엄청나서 도저히 평가할 수조차 없다. 가톨릭 교회는 현존하는 가장 큰 재정적 권세를 가진 부의 축적자이며 자산 소유자이다. 바티칸은 지상의 그 어떤 단일 단체나 주식회사, 은행, 거대 기업, 정부나 주보다 더 많은 물질적 부유를 소유하고 있다. 이 The Vatican Billions라는 책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티칸은 어마어마한 계산하고 상상할 수 없는 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현재 의료 관련 대부분의 돈은 가톨릭의 돈을 빌려 쓴다는 겁니다. 제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전염병이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것입니다. 그냥 전염병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서운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전염병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후항생제 시대라는 것입니다. 후항생제 시대.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지금 전염병 퇴치를 위해서 항생제를 개발해 와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전염병을 약간씩 고칩니다. 멈추게 하고. 그러니까 항생제를 만들어서 새로 나오는 세균과 전쟁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우세했고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항생제 효과가 약해지거나 효력이 점점 없어진다는 말이죠.
슈퍼박테리아가 출현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항생제를 이기는 세균이에요. 항생제로 제어되지 않는 세균이 나온 겁니다. 슈퍼박테리아. 사람들은 이 슈퍼박테리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항생제가 듣질 않으니까요. 더 나아가서 이 세균이 발생하는 속도가 항생제를 개발하는 속도보다 더 빠른 거예요. 새로운 전염병은 자꾸 나오는데 거기에 따르는 항생제 개발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못 따라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균이 발생해서 전파되는 경로나 양상 파악이 불가합니다. 왜? 너무나 신속하게 퍼져가기 때문에, 비행기 때문에요. 막을 수가 없어요. 후항생제 시대라는 것은 항생제가 없었던 아주 무기력한 시대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항생제. 그래서 전염병은 사람이 정복할 수 없는 말세 재앙입니다. 정복할 수 없어요. 자, 저 그림이 지금 지구의 상태입니다.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공해로, 산림 파괴로, 온갖 쓰레기로 지구는 만신창이가 됐어요. 이 다 망가진 지구에 뭐까지 겹쳤어요? 전염병까지 겹쳐 들어왔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이러한 세상에서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지구상이 이렇게 망가진 데는 자연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인위적이고 인간들이 망가뜨린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세균도 만들어냅니다. 세균도 만들어요. 사람이. 그래서 어디 가서 실험도 해보고 에이즈도 사람들이 만들어서 퍼뜨렸다는 설이 뭐 화다하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피할 것이 없어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할 길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하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세요.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십니까? 겁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겠다고 하시는데요.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에레미야 1장 8절에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전염병이 세계를 휩쓸어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에 이스라엘 집에는 재앙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흑암 재앙이 내릴 때에도 이스라엘 집에는 광명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돌아갈 집을 잘 생각하고 사시면 됩니다. 내 아버지 집이 있어요.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이런 정말 썩을 대로 썩고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부패할 대로 부패한 이 세상을 떠나서 갈 집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아버지를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조만간 그분이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본향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속히 본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 지구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속히 오셔서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때를 분별하고 근신하고 깨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음을 신속히 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의 본향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러한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성전을 떠나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진리의 불교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